오늘 이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해도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면서 우리는 2019년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바로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 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교회는 여기 우리의 내용을 보면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혈기 마른 자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무기력한 자나 병자들이 있고 여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인생에 소망도 없는 정말 갖가지 참을 수 없는 질병과 문제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러니하게 이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런 무기력하고 병자들이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없고 질병과 문제가 있는 아니 이 베데스다가 왜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은혜의 집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우리의 죄악이 저 세상보다도 더 많은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은혜의 집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보면 정말 이 속 안에서도 우리가 한번 더 펼쳐보면 삶을 유지할 만한 여력도 없고 삶의 비전도 갖지 못한 채 그 실패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실험하고 삶의 의욕과 생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와 같은 그런 곳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바로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집은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많고 돈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도 묵인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우리 총회의 법도 듣지 않고 총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는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돼서 그래서 마냥 그것이 내 아들이 아니면 이 재단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재단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분은 바로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나는 이 재단을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 이 교회까지 세 곳을 했지만 교인이 많아도 적어도 항상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재단을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재단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재단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청년들 잘 따라하세요. 저 연세 드신 분은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 힘 있는 소리는 안 들리고 저 소리가 들려. 제 귓전에 듣고 싶은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힘을 줌으로 저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저분들에게까지 다 메아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람으로써 저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요 예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뭐라고 말했죠? 뭐뭐 때문에라는 변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혜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이곳은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아멘입니다. 낳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왜 답변 안 해? 내가 답변 안 했잖아. 아멘이라고 크게 해. 다시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제가 이 훈련이 잘못됐어요. 이런 청년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연세 되시면 훈련하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연세 되면 총 들고 가서 훈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든지 오래 지속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다 가시면 되고 젊은이들이 아멘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도 아멘 안 해요. 좀 이래 세웁니다, 이제. 세워놓고 이제 설교 듣게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아멘 해야 돼요. 여기 벌써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병든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 말했습니다. 그리 연세가 많고 이런 사람은요 다 병에 들어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지만 우리 젊은 청년에게 이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필요. 이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2018년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낫기를 원하냐,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 베데스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그래 하면 맞아 죽어요. 군대 가서 그러면 안 돼. 군대 가서 그래 안 하잖아. 여기가 군대라고 생각해야 돼. 어제 내가 설교 군사였잖아. 군사는 열심히 있는 아멘도 하고 정말 그런 군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아멘이 약한 거야.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습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어쩔 수 없이 병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날마다 모세의 율법서를 낭독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서를 왜 낭독할까? 하나님께서 왜 낭독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같이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을 같이 하라.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의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사람을 본 누가 먼저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이 뭐예요? 바로 율법서를 낭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도 바로 이 율법서를 낭독하는 제사장이 그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서를 낭독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 이웃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줍시다. 이 말을 율법서를 낭독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낭독하고 내 이웃의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어 준다면 이 베데스다 목가의 주위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거기 와서 물을 통하고 올라가는데, 그럼 그 순간에 물을 통하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요. 내가 먼저 낫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서를 낭독하는 그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내 이웃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자는 말은 여기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가장 그 병에 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천사가 와서 이제 물을 통하니까 자, 우리가 먼저 고침받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우리가 먼저 넣읍시다. 이 사람부터 먼저 고쳐서 집으로 보냅시다. 왜? 이 사람이 가장 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들고 여러분 함께 오늘 하루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양보합시다.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딱 동하는 순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정갈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치고 가야지. 고치고 가면 빨빠요. 그냥 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율법서가 낭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는 것은요, 말만 하는 실천이다 말이죠. 여러분, 말만 하는 실천은요, 이건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지 않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38년 된 영혼을 불쌍히 받더라면 이 영혼을 먼저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실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물질로 사랑으로 보살피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실천의 사람을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영혼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청년들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희망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전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희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야만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는 것도 변화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변화예요. 내 자신이 못 살다가 잘 사는 것도 바로 변화예요. 이 변화의 모든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번 더 합시다. 소원이 적으면, 소망이 적으면, 믿음이 적으면 신앙도 적어진다. 여러분, 이번 2018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이 오늘, 소원이 적으면, 소망이 적으면, 믿음이 적으면 신앙도 적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교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뜻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망한다. 나는 두렵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힘이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예?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는 죄가 있다 하고 나는 이 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죄의식에 빠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죄 씻은 거요,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어떠냐 이 얘기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청년들 왜 얘기 안 해? 얘들은 구원 안 받았어? 이 군사들이 이런 군사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합니까? 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식 집착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용서해 주셔서. 아이고 저 목사님 어떻게 웃으면서 죄를 고백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나는 죄 지은 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이런 자범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 한번 하죠. 욕 한번 하죠. 야 임마!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자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목사가 저놈은 목사가 어떻게 저놈의 입맛 소리가 나오고 무슨 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자본주 때문에 주님께서 막 고민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사는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은 이 죄를 오늘 한 주 동안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죄의식을 갖지 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걸 잘 들어야 돼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소망,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2018년도 마지막이 되시고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는요, 세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제가 내 죄냐, 내 부모의 죄냐, 이걸 주님이 따지지 않으시고, 안식일인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으시고, 자리에 누운 채 죽어가는 이 영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오래 진행되었고 포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어떨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걸 그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기로에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하인의 말에서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이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야,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좋은 약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막 빡시게 막 기도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막 핏대를 높이고 쥐야 이 병을 꽉 쳐주셔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목회자는요 큰 소리 지르고 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능력 있는 예수님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어떤 격시 모든 걸 차리고 그리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 장군이 내가 오늘 병을 고치러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 나만 장군이 내가 목욕을 해도 얼마나 많이 했냐, 이렇게 해도 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냄새나고 강 같지도 않는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7번 씻으면 이 병이 난단 말이야. 야, 우리 철수하자,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믿고 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왔으니 한번 더 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2019년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믿고 하도 신하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나만 장군이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남을 받았다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한 해의 신앙 간증을 들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7번 하라면 7번 하면 돼요. 3번 하라면 3번 하면 됩니다. 10번 하라면 10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라면 한 번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기적은 한번 봅시다.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자다가 깨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셔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한 것만 명령 내리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요, 주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교회 안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여기 내 자리란 말이 이 헬라어로 이 스라파토스란 뜻입니다. 스라파토스란 뜻은 뭐냐면, 내 자리란 뜻은, 이건 여러분의 자유가도 같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남의 도움만 기다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스라파토스의 첫 번째 뜻이.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좋을까요? 내 스스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사는 안나 여성교회, 그리고 젊은이들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는 그런 병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리 스라파토스가 아닌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스라파토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는 매일 고통만 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매일 고통만 주는 자리, 그런 좋은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다 물러가는 2019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이 자리는 매일 헛송세월을 보내는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은 2019년도는 매일매일 헛송세월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알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리 스라파토스야 다 그 자리를 털고, 그 자리가 필요가 없고 이곳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라는 뜻은요, 먼저 응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주님에게 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로 오면 육체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동안 아파했던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올 때 2019년도는 가정의 자리를 들고 오십시오. 개인의 자리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사업의 자리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의 자리를 들고 오십시오. 그때는 돌아갈 때는 그 자리가 바뀌어서 다 없애버리고 이제 여러분은 홀가는 마음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교회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영원교회 안에서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와 목과 같은 영원교회에 이 교회에 와야만이 그 자리들이 깨끗하게 영육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이 2018년도 이제 모든 것이 저물어가고 다 끝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영원재단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사를 통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2019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죄송